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일어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브라함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곧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다. 이걸 기억하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요.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바벨론 이제 그런 지역 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모든 익숙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짐을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루신 곳을 향해 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그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아브라함만 간가요? 아내 사레와 조카 롯도 함께 가죠. 근데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는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기가 이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낯선 땅이잖아요.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당신 살아갈 몫입니다 하고 내어준가요? 그렇지 못하죠. 이 약속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가는 여정 속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2장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세겜 땅에 이제 도착을 한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 누구예요? 가나안 땅이 거주하였다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되게 두려운 순간이잖아요. 의심이 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러려고 왔나? 우리는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아갈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자꾸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음성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져요. 그래, 이곳은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이고, 이곳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북쪽에서 왔잖아요. 북쪽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남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가지 않고 이전에 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앞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순간에 방해자가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에 붙들려서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그 방해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 질문을 줘요.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 우리의 삶에서 기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어려움이 순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도 바벨론 쪽에서 보면 어떤 쪽이에요?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 가버려요.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사라는 이름이 아직 사레예요. 사레과 아브라함이란 건 뭐냐면 아직 갈대아 우르 사람인 아브라함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옛날 생각, 옛날 방법, 그죠? 이것이 많이 살아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게 삶의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옛날 방식으로 내려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내려가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른 땅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을 경작하게 하고 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애굽은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가뭄이 있어도 거기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어디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 기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돼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국과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자꾸 어디로 가버리냐면 애국으로 가버려요. 약속이 희미해지면 내 앞에 문제가 커지면 뭘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붙들려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애국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래서 야곱의 때는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하셔요. 기근이 있을 때 다 70명, 75명이 다 이주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곳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부르신 거죠. 굶어 죽으려고 가나안 땅에 불러주시겠어요. 모든 자원들 하나님이 허락하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으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걸 믿어야 되죠. 근데 아직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해요. 우리와 모습이 많이 비슷해요.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저와 많이 비슷해요. 문제가 생기면
옛날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임도 없어요. 또 네 번째 질문이 찾아옵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아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가 중요했다면 이런 행동 안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알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다. 칭찬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당신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사례가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내 사례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 당신을 보면 내 아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나한테 누이라고 하라. 사실 이렇게 친척 관계다 보니까 사촌으로는 누이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잖아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이 본성.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런 부분에 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만 욕할 게 아니에요. 보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비슷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따라 온 것 같고 믿음을 따라 점점 남방으로 향해 가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사람 같은데 문제가 생기니까 기근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자신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게 소중한 게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이었다. 결국 내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나 살려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와 고관들이 이제 와서 왜 왔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누구야? 아내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잘됐다. 그러면 나한테 아내로 주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를 다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줘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아무 생각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좀 별로 망설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죠? 부르니까 또 갈 데 어려서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아내라가 주라고 하니까 또 줘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게 하고. 마치 저랑 비슷하다.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유혹이 있을 때, 내 아내가 빼앗길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내 몸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다섯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창세기는요,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그 이후에서 이게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일 또 보면 이제 13장에서 누구와의 어려운 셈입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문제가 생겨나요. 계속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위험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에 개입하셔요. 아직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잘 안 노는 거예요. 자기 생각 방법대로. 믿음은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뭐예요? 하는 거 보면 자기 방법대로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는 무슨 잘못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누이라고 해서 누이라고 아든 거고, 그래서 그냥 재물도 또 다 줬고, 하나님 책망해요. 내가 그를 데려다 아내를 삼게 하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왜 아내를 삼게 해서 그렇게 고초를 처했냐 하면서 어떻게 다시 되찾아서 아브라함도 주고 또 뭣도 다 얻게 합니까?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새끼 딱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받은 거는 이제 아내를 받았으면 또 그건 또 다 받게 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복음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누가 대가를 지불합니까? 하나님이 보면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애매한 사람이 고난을 받거든요. 바로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데 누가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주님과 함께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게 허락한 내 삶, 그리고 나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사라는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만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사라도 있고 조카 롯도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함께 부른 사람들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13장에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텐데 아브라함이요 이때 이후로 뭘 합니까? 소중한 것을 지켜요. 자기 조카 롯에 지켜나가는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가잖아요. 이게 큰 교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죠. 반면교사로서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타산지석으로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또 믿음으로 가는 길에 방해자를 만날 때, 또 기근이 찾아올 때, 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위협하는 일이 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필요한 모든 제목들 주님 때 주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